6장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흔히 이 홍수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하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러한 인간과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런 사건일까요? 너무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들을 표면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과 기준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상식과 그리고 율법적 기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도 하나님을 떠나 죄만 지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홍수를 일으킨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기준으로 홍수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준과 생각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늘 심판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따라서 6장부터 나오는 홍수 이야기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구원 역사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실제 5장 마지막에 람에게 의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는 하나님의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로이 일하는 자들을 안위하시는 자로 세워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계획하시는 구원을 10번째 아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실 것임을 계시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노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표현된 사건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안식과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늘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식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방주가 준비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노아처럼 이 세상의 방주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노아의 의미가 위로자, 안식을 주는 자라고 했으니까 당시의 상황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신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석 역시 여러 가지라서 혼란이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그들에 의해 네피림이 나오게 되죠. 또 이 네피림을 거인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이 내용도 그리 쉬운 내용 같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창세기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기준으로 계속 봐왔듯이 이 내용 역시 그러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단순히 인구가, 사람의 수가 이제부터 늘어났다라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시작하다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 시작하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주요 의미는 꿰뚫다, 상처를 내다, 더럽히다, 욕하다, 모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시작하다는 것과 함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러워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번성함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욕구와 만족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5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죠. 번성했다는 말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이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 역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4절에 나오는 네피림 때문입니다.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영적인 하늘의 존재가 사람과 결혼했다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신자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을 동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건 이단 사설입니다. 신자들이 히브리서를 기초로 얘기한 내용인데, 천사를 동원하면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나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껏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네피림은 그런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5장에서 쭉 나열했던 셋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이 모습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문장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과 구문이 같은 문장이에요. 원문대로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셨다, 왜냐하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절도 그와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았기 때문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큰 문제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냥 보기에 좋았고 그들의 마음에 들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죠?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좋아하다는 말은 고르다, 판단하다는 의미인데, 그것과 함께 여기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을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충분히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고른 모든 여자들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여자들을 취하였다가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그 여자를 취했다는 일이죠.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것과 똑같은 그런 죄악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있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셋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임을 보여주셨고, 또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라멕은 노아를 낳고 안위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에 대해 그들이 엄청난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다만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뭔가 탁월하고 뛰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어야 할 자, 죽은 자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지식의 나무를 통하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사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특별한 선택하심이 없으면 세상을 향하려 하고 또 세상을 섬기며 그리고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 나오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내용은 가나안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25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면 이런 음행 사건도 막아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발람을 이제 이 음행한 사건이 발람의 꾀임에 빠진 건데 발람을 그때 계속 막아주셨으면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이 사건은 허락하셨냐 이거죠. 이 발람의 저주 시도 사건에 또 앞서서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 동쪽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하죠. 이로 인해서 모압 왕이 이제 겁을 먹게 되죠.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킨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보호함을 받았고 또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 역시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만방에게 다 알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에 걸맞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었으며 또 그를 지키고 있는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다 알렸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럼 당연히 그거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만방에게 딱 드러나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능력과 힘과 이런 것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떵떵거립니까?
아니 가진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사실로 세상 앞에 떵떵거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음행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음행 사건을 하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된 나라인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뜻은, 이 단어 모압이라는 나라 이름의 뜻은 그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였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첫째 딸로부터 나온 모압, 그리고 둘째 딸로부터 나온 아들이 암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 모압, 암몬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압인데, 모압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자인데, 문제가 뭐예요? 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술이 들어간 말씀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 술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말해주죠. 에베소에 보면 술 취함은 방탕이라 그러는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구원이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술 취함이라는 것은 구원이 없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모세의 설교에 보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을 선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은 오염된 말씀의 자녀이며 구원 없는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모압의 딸들을 취함으로, 오염된 말씀과 하나됨으로, 그것은 좀 더 내 의미를 좀 전개하면 율법과 하나된, 우리가 앞에서 본 선악 나무를 먹은 자들처럼 하와가 그것과 하나가 된 것처럼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게 된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었고, 기준이 세상이 되었고, 여기서 딸들은 지금 앞에서 그 아내로 취한 아내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돕는 배필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돕는 그 배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할 돕는 배필이 세상으로 인도할 자, 부패한 자, 오염된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택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4절에 나오는 대로 누가 생산이 됩니까? 네피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타락하다, 실패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의미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실패자라는 의미예요. 당연한 모습이죠. 여기에 거인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실패자라는 의미예요. 민수기 13장에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거인이라는 그 보고에도 거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의역을 한 것이죠. 그냥 아낙 자손인 네피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없는 단어를 그냥 거인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네피림을 거인으로 이해하게 됐죠. 물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장하고 뭐 키도 크고 체격이 더 컸을 수 있어요. 뭐 골리앗과 같은 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보고는 그 보고자들이 악평을 하면서 한 말 아닙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핑계거리로 말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존재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곳은 멸망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6장에서도 이 네피림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홍수의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네피림은 타락한 자를 표현한 것이죠. 이 네피림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죠. 용사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용사라는 말은 힘이 센 자들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그냥 힘만 센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로서의 용사인 것이죠. 이런 자에 대한 예가 함의 후손 중에 한 명 나오는데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사이며 용감한데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임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용사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된 자, 하나님처럼 된 자를 의미해요. 니므롯의 단어의 의미가 반역자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에 있는 특별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었던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반역자들이죠. 늘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뭐 굳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성질 하잖아요. 누구도 건드리기만 해봐. 뭐 아무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드리면 큰일 나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들, 내가 내 마음대로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솔직히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모습 다 그렇지 않아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이 용사들의 모습이죠. 좀 더 복음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여전히 자기 부인의 모습이 없이 겉으로만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죠.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판단하지 않아요? 서로? 뭐 이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목사는 좀 직업병과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늘 그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서 다 이래저래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마음도 돌아보셔야 돼요. 다 네피림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3절이 이 모습을 갖게 된 자들의 그 본질적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게 된 것 때문이죠. 이 문장도 좀 의역을 많이 했는데 좀 다시 번역한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을 위하여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참으로 그는 육신이다. 그리고 그의 날들은 120년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 문장인데 여기서 함께하다, 하지 않는다, 하다라는 말을 그냥 함께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실제 이 단어의 의미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다투다, 변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대상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판단해주고 심판해주고 다투고 변호한다, 설득하고 뭐 이러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변호하지 않겠다, 설득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피림이 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육체인 거예요. 육체는 그냥 고기를 얘기해요. 고기, 살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원어로 말하면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버려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할리할 때 잘라버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끝부분, 이것이 잘라지는 부분이 이 바사르, 육체라는 단어를 해서 써요. 그러니까 버려져야 할 것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혈육 있는 자를 이 육체라는 말로 씁니다.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로 인해 땅이 부패했다 그러죠. 17절을 보면 멸절해야 할 기식 있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식 있는 육체, 이게 살이죠. 살, 고기. 멸절되어야 할 것들이, 버려져야 할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호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절되어야 할 육체의 고깃덩어리 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제 좀 더 생각할 내용이지만, 그 만들 때 이들 중에 아무도 방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들 전부 다 지금 족보에 나온 그 사람들은 방주 전에 죽은 것으로 나오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수많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아무도 방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육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버려져야 할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그 영과 육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살아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그냥 육이고, 육은 무익,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이죠. 십자가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 나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는 말씀. 이게 너희에게 이른 말. 그리고 그게 영이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 살림받은 영,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육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지 않습니까? 읽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처럼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숙제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육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갈급함으로 말씀을 읽느냐,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어마어마한 차이이며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육체만 있는지, 말씀이 없는 자인지, 단순히 읽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있고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이 되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존재 근거인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육체예요. 그냥 내 기준과 욕심에 따라 사는 모습일 뿐인 것이죠. 우린 그래서 늘 돌아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확인되는 자들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이, 말씀이, 생명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으로 살게 돼요. 근데 뒤에 보겠지만 노아가 그렇게 산 자이잖아요. 그가 말씀을 받다라는 얘기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준수했다 이런 얘기로 쭉 나오는데 그게 노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며 그런 모습이 있냐? 그냥 육체만 있냐?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러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